창조냐 진화냐, 창조와 진화를 바로 알기. 이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창조와 진화 바로 알기를 교과서로 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창조 6일의 순서대로 창세기 1장에 대해서도 나눌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보고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십니다. 맥스 앤더스가 지은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진리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고고학자가 조수들을 데리고 이제 중남미 과테말라의 정글을 들어갑니다. 빽빽한 초목을 칼로 베어가면서 겨우겨우 길을 열어가면서 마야 문명의 유적이 있다고 확신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글에 정말 뜨거운 열기와 뱀과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진로를 방해합니다. 눈은 따끔거리고 발바닥은 타는 듯이 뜨겁고 온몸에 근육이 쑤십니다. 그래도 100년도 더 된 덩굴을 헤치고 정글로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글을 헤치고 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마치 정글 바닥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녹색 다이아몬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처럼 열대의 덤불에 덮인 거대한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야 유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지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 캠프를 설치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탐사와 함께 발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야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고고학자가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 정글 상공을 지나고 있었는데 바닥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순간 저것은 어떤 지적 존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적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기록하여 탐사에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고고학자들이 중앙 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합당한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그 하늘과 우주를 보더라도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주를 보더라도 그 이면에 어떤 지적 존재가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 지적 존재,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이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주의 존재를 해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중앙 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된 둔덕을 봤다면 그 사실에 대해 왜 그런지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주의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느냐? 둘째 이유는 지적 창조자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목적은 그 이면에 지적인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주는 분명히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분명한 질서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주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창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때 기뻐합니다. 인간은 말이죠, 다른 짐승보다 월등하고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과학과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과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과학의 토대가 된 것은 성경입니다. 저 우주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에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를 연구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하심으로 그 우주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연과 우리의 내적인 직관력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밤하늘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 직관적인 생각이 몽실몽실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증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을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은 또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근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만한 논리적, 철학적 근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화론이 우주의 복잡함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지금 현실에 이제는 진화론에 의심을 지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존재에 대한 그 정교함과 광대함과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